예,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교시 강의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저희들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다 마음을 모아 우리 주님의 역사적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우리 주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한국과 한국교회 그 시대적 사명을 얘기를 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건국, 대한민국의 건국과 6.25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첫 번째는 이거는 이제 4,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총선. 이게 여기 이제 우리 국민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는 되게 뭐 다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왕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왕정. 그러니까 통치자가 주권자가 따로 있는 것이다. 왕이라는 것은 이 왕에게 주권이 있고 나머지를 다 뭐라고 그럽니까? 백성이라고 그러죠. 백성한테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4,000년 역사를 흘러오다가 이제 대한민국은 이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국민한테 있죠. 국민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에서 국민으로 바뀐 그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 얼마나 이 나라가 소중하게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건국과 6.25에 대한 두 가지 오해. 첫 번째, 6.25는 남침인가 북침인가. 6.25는 북침이라고 지금 아주 의도적으로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는 이 자들에 대해서 6.25는 남침이다. 소련은 북한에 들어간 소련 군정은 처음부터 이 전쟁을 준비해 왔다 그런 얘기예요. 전쟁을 준비해 왔다. 그 결과 일어난 것이 바로 6.25 남침 전쟁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미 군정과 소련 군정의 주안점이 전혀 달랐고, 소련 군정은 전쟁을 준비해서 전쟁을 일으켰지만은 미 군정은 무엇입니까? 미 군정은 남한의 이 경제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남한에서 이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의 임무가 마치자 다 한국에서 떠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왔던 미군이 지금까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 점령군으로, 이건 둘 다 점령군이, 북한도 소련 점령군이고 남한도 미국 점령군인 것은 여기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그때 일본이었기 때문에 이 패전국 일본을 지금 점령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일본군을 몰아내고 이 나라를 다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시 식민지 조선을 다시 해방시키는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점령군인데, 그때 지금 있는 주한미군이 그때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이 지금까지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가 보았고 그래서 다 대한민국이 건국되자 다 떠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6.25에 대한 오해,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과 이제 이 미국의 도움, 이것이 얼마나 컸던가, 유엔의 도움이 얼마나 컸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때 치러진 이 총선거는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해온 그런 나라들에 있어서도 모델이 될 만큼 모범적인 그런 선거였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오케이, 우리 6.25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가겠는데, 6.25 노래. 오케이.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디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이 6.25를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6.25를 자꾸 지운다는 겁니다. 6.25를 기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념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저희 선생님은 6.25 참전 용사입니다. 참전 용사. 그때 그 파편 때문에 이 척추 여기에 이제
파편이 세 개인가 이렇게 박혔는데 둘은 빼냈는데 하나는 이제 그 빼내면 너무 이렇게 뭐 신경 이런 게 위험해가지고 이제 빼내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 뭐 이렇게 출입국 하실 때 공항 검색대에서 항상 이게 쇠가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항상 뭐 삐삐삐 이렇게 부조가 울리고 또 언젠가 한 번은 뭐 그 MRI가 뭐 이게 자석에 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아주 혼나셨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6.25 참전용사인데 저희 선생님께서 이번에 이제 달력을 보는데 달력에 이 6.25 전쟁을 기념하는 6.25 기념일이 그게 명시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달력에. 선생님이 지금 저희 선생님이죠. 명예교수로 계시는 연세대학교 달력에. 이 연세대학교 달력에 어떻게 6.25 전쟁 기념일 이런 표시가 빠졌는지 기가 막힌 얘기죠. 연세대학교가 어떤 대학인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대학인데. 근데 다른 달력도 뭐 연세대학교가 그럴 정도이고 다른 달력들도 지금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력에 6.25가 표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6.25의 흔적을 자꾸 지운다는 거예요. 6.25의 흔적을 자꾸 지운다. 그래서 기념하는 것도 없고 무슨 기념절기도 없고 이렇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 6.25 노래 그래서 6.25를 우리가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북한의 만행을 공산주의의 만행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날을 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래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불의의 역도들을 맷도적 오랑캐를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흘려온 값진 피에 원하늘 푸르리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래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정의는 이기는 것 이기고야 마는 것 자유를 위하여서 싸우고 또 싸워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리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 대한민국의 건국의 기둥이 몇 대 기둥인가요? 네? 4대 기둥이잖아요. 4대 기둥. 원래는 몇 대 기둥이었나요? 원래는 5대 기둥이었어요. 5대 기둥.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가 자유시장경제. 세 번째가 한미동맹. 한미동맹. 네 번째가 기독교 입국론. 이렇게 됐는데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가 뭔가요? 북진통일입니다. 북진통일. 북진통일. 우리가 이 6.25 전쟁이 이제 휴전협정을 맺은 때가 언제입니까? 1953년 7월 27일이거든요. 7월 27일. 그런데 이 1953년 6월 26일, 6월 26일이니까 뭐예요? 한 달 전이죠. 휴전되기 한 달 전 아닙니까? 이때 그 연세대학교 학교 신문이 이제 발행이 됐어요. 창간호가 53년 6월 26일에 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지금 뭐 요즘 자유일보 보면은 뭐 이렇게 맨 위에 자유일보 그러고 이쪽에 뭐 건국 74년 자유 74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우리의 맹세라는 그러한 그 맹세문이 실렸습니다. 그 창간호에. 그거를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휴전되기 전입니다. 휴전되기 전에 그거를 보겠습니다. 오늘 파워포인트 세 번째. 그렇지. 우리의 맹서 1953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아직 그 세브란스하고 그 합쳐지기 전이고, 그래서 연희대학교였습니다. 연희대학교. 그래서 이름이 이제 연희춘추예요. 지금은 연세춘추로 이 신문 이름이 바뀌었는데 제1권 제1호 창간호입니다. 창간호 1면에 잘 보세요. 1.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 딸, 주검으로서 나라를 지키자. 주검이 뭡니까? 옛날 말 죽음이죠.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2.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 침략자를 쳐부수자. 3.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남북 통일을 완수하자. 아시겠죠? 이게 이제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자세. 그리고 여기가 연희춘추가 지금 대학교잖아요. 대학교. 선교사가 세운 학교. 우리나라 이 사학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 기독교 사학. 세계 민족적으로 아주 훌륭한 명문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 연희춘추 학교 대학교 신문 창간호에 연희춘추의 제1면에 이 신문 제자 뭐 연희춘추 이렇게 해서 이쪽인지 그 가장 그 제자니까 이게 머리 그 아주 중요한 데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맹서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국의 기둥이 원래 5개입니다. 5개. 마지막 한 개가 뭐였나? 북진통일입니다. 북진통일. 그래서 이 대학교 신문에 나타난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 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지금 전쟁 중이죠.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으로써 나라를 위해 죽자 그런 얘기. 나라를 위해 죽자. 이 나라를 꼭 지키자 그런 얘기고,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 침략자를 쳐부수자.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공산 침략자라고 나와 있죠. 왜 6.25가 남침입니까? 아니 왜 6.25가 북침입니까? 그렇죠? 공산 북한에서 쳐내려온 거예요. 김일성 괴뢰도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백두산 어디에 있는가? 북한이죠. 북진통일입니다.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를 날리고 남북 통일을 완수하자. 예. 그때 당시에 우리 자유대한민국 6.25 전쟁을 치르면서 이 자유대한민국의 우리의 자세가 어땠나라는 것을 여기에서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기 연희대학교잖아요. 연희대학교. 지금
아까 읽은 그 책 한국의 비극과 믿음, 이 책을 이제 쓴 분이 언더우드 2세인데 이 언더우드 2세가 그때 연희대학교의 명예총장, 그러니까 51년에 서거하셨어요. 51년에 이제 서거하셨는데 왜 서거하셨냐면 심장병 때문에. 그런데 이 심장병이 언제 생겼냐면 여러분 보세요. 1890년생인데 한국에서 났죠. 1951년 2월 20일인가 2월 20일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2월 20일에 돌아가셨는데 심장병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6.25 전쟁 중이에요. 근데 이 심장병이 언제 생겼냐면은 이 언더우드 2세의 부인이 와그너 여사인데 와그너 여사. 근데 이분이 지금 이 묘지가 다 언더우드 일가의 묘지가 다 저기 양화진에 합정동에 외국인 그 묘지공원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꼭 안 가보신 분들 꼭 가보시길 바라고 가보신 분도 또 가보시길 바랍니다. 이 와그너 여사가 1949년 3월 17일인가요? 3월에 그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언더우드 2세가 명예총장이었어요. 연희대학교 명예총장. 그래서 그 명예총장 자택 있잖아요. 자기 집에서 이제 이렇게 그 부인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그러한 그 소녀들을 돕는 그러한 얘기를 논의를 하고 있었고 그런 모임을 갖고 있을 때 그 명예총장 자택에 이 공산 게릴라들 그러니까 그때 북한은 끊임없이 피난민도 있지만은 이 피난민들과 섞여가지고 이 공산주의 게릴라 간첩들이 다 침투를 한 것입니다. 침투를 해서 이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남한의 혼란을 조장하는 거예요. 혼란. 그래서 남한의 경제를 다 무너뜨리고 혼란을 조장을 해가지고 이 남한을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49년이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입니까? 그 전입니까? 건국된 이후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북한이 그런 공작을 벌였다는 거예요. 6.25 전쟁 전이고 대한민국 건국 후인데. 근데 그런 이 공산당 게릴라 중에 한 명이 배경환이라는 사람이 이름도 연세대학교 백년사에 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배경환이 총을 쏴가지고 이 언더우드 2세 부인이 죽습니다. 이 총탄에 맞아가지고 죽어요. 그때 이제 이 언더우드 2세가 심장병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심장병을 얻어서 이 언더우드 2세는 이제 목사였거든요. 목사. 용서해라,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이 병 때문에 떠나가는데 그런데 미국에 이제 병을 치료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다 이 말을 듣고 바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서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 안에서 쓴 책이 바로 이 한국의 비극과 믿음인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일사후퇴 아시죠? 일사후퇴. 그래서 이 중공군이 이제 인해 전술 그래가지고 떠밀려 내려오니까 우리가 다 이제 어디까지 몰렸으니까 저 부산까지 이렇게 이제 몰리게 됐잖아요. 몰리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다 이제 부산으로 대거 이제 피난을 갔는데 그때 언더우드 2세 의 아버지죠. 그다음에 언더우드 3세가 끝까지 이제 서울에서 부산으로 피난 가는 그 피난민들을 계속 돕다가 가장 마지막으로 서울을 떠난 사람들 중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일을 하고 이제 그 부산으로 갔는데 그 일세후퇴 때죠. 부산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연희대학교죠. 당시에 연희대학교도 뭡니까 피난대학을 이제 부산에 마련을 했는데 아직 이 피난대학이 마련되기도 전에 지금 뭐 날짜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임시로 거하던 그 집에서 이 심장병이 도져가지고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학교가 지금 연세대학교인데 이런 학교가 연세대학교고 지금 그 연세대학교 이 연희춘추 그 대학교 신문 창간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 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 침략자를 쳐부수자.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남북 통일을 완수하자. 이런 우리의 맹세,
우리의 맹세문이 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연세대학교 달력에 6.25 전쟁 기념일이 표시가 안 됐다니 저희 선생님께 들은 바에 의하면 정말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건국의 5대 기둥, 이 북진 통일을 지금 이루지를 못했는데 지금 이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루고 있나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정광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북진 통일, 예수한국, 복음 통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머지 4개는 다 이루셨는데 나머지 하나 남은 그 북진 통일, 이 자유 통일을 지금 우리가 이루려고 3년 안에 자유 통일 우리가 이루려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달려가고 있고 그 방법 그 키가 되는 관건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방법,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 서명입니다. 그래서 이 천만 서명의 의미가 어디 있나요? 조직입니다. 조직.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진 자들이 다 저마다 흩어져 가지고 그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서 조직이 되어서 이게 조직이 되어 있을 때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조직에서만 힘을 발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천만 서명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루시지 못한 나머지 하나, 건국의 5대 기둥에서 나머지 하나, 북진통일, 예수한국 복음통일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주제가 뭔가 한국과 한국교회 그 시대적 사명인데, 그래서 일단 시대적 사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시대죠. 지금 시대고 구체적으로는 지금 뭐 고조선부터 쭉 한국의 그 이제 각 시대마다 나라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랬을 때 이 대한민국의 사명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명. 마지막 남은 하나, 이 북진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 북진 통일을 이루는데 그 북진 통일을 이루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를 하기 위해서입니까?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선교한국으로 가는 그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한국 복음통일입니다. 예수한국 자유통일입니다. 예수한국 북진통일입니다. 북진통일. 결국에 전에 이충구 박사님께서 그런 강의, 우리 그 세계 교민청 대회 때 그런 강의를 하셨는데, 대한민국 플러스 북한은, 그래서 그 깃발이 한반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플러스 북한은 대한민국이다. 이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북한을 흡수해서 그런 얘기예요. 흡수해서 이 세계의 G2국가 미국과 나란히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이 미국과 나란히 신앙 동맹으로까지 이 한미 동맹이 승격이 되어서 신앙 동맹으로서 이 복음을 붙들고 이 세계를 주도하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 그렇게 나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하나님이 두 민족을 택하셨는데 예수의 초림을 위해서 택하신 민족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은 예수의 재림을 위해서 택하신 민족이 어디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한국, 이것이 지금 한국과 한국교회에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 뭐를 이루어야 됩니까?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한국 복음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미 했습니까?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 주사파라는 것은 뭐예요? 그 모든
정신, 사상, 이념을 어디하고 나란히 어디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까? 북한을 따라가는 이들을 우리가 쳐내고 아직까지 이 주사파를 척결해야 할 우리 임무가 우리한테 남아 있죠. 임무가 우리한테 남아 있는데 일단 이 판을 바꿨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고 이들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이들을 믿을 수 없고 결국에 국민들이 단결해서 있어야지 국민 무서운 줄 알고 우리가 다 일어났더니 웬 정치꾼들이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인도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운다. 두고 볼 수 없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만 조직으로 반드시 우리가 단결해서 뭉쳐 있어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셨을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선교한국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케이. 그 6.25 요즘 아이들이 6.25 가사를 이렇게 바뀐 가사로 교육을 받는다고 그래요. 한번 띄워주세요. 아까 우리가 부른 노래는 원래 가사입니다.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인가요? 김대중 때부터인가요? 그때부터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참 보세요. 잊으랴 어찌오리 그날을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조국의 산하가 두 동강 나던 날을 뭐였죠? 처음에는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그렇죠? 근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가사에서는 조국의 산하가 두 동강 나던 날을 이거를 저를 안 보이시고 이 화면에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다른 가사를 안 되나요? 그렇지. 그렇지. 우리 잠시 우리 조정하시는 동안에 저랑 같이 선교한국 찬양 부르겠습니다. 선교한국. 우리 대한민국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릴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 교회 일어나리. 아니지. 맞나요? 나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의 명령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오케이. 됐습니다. 우와,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거 보면 이제 이 왼쪽 지금 표시된 여기가 최근 그러니까 이 노무현 때든지 김대중 때든지 그때부터 고쳐서 아이들한테 가르친 가사이고
오른쪽 게 제가 보기에 오른쪽 게 이제 원래 가사예요. 보세요. 아 이즈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사나가 두 동강 나던 날을. 여러분 조국의 사나가 두 동강 나는 게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침략자들 원수가 명시되어 있죠. 왜 전쟁이 일어났나? 조국이 어디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원수들 북한이죠. 대한민국의 지금 주적이 누굽니까? 북한이죠. 북한입니다. 북한이에요. 한미 동맹이라는 건 뭐예요? 주적이 같은 게 동맹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재인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국은 지금 주적이 북한인데 한국은 뭐예요? 북한이 주적이 아니고 그렇죠? 뭐 일본이라든지 뭐 애매모호하게 그래서 중국 편을 드는 그래서 이거를 애매모호하게 했던 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한 일인데 그래서 이 바뀌어진 가사는 누가 대한민국을 쳐들어왔는지를 없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예요? 아주 낭만적으로 조국의 사나가 두 동강 나던 날을 이렇게 이게 바로 역사 교육입니다. 역사 교육을 지금 이따위로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 보세요. 맨주먹 붉은 피로 원래는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인데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맨주먹 붉은 피로 막아냈다 그런 얘기죠. 의분에 떨면서 그렇죠? 이 적이 분명해요. 여기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동포의 가슴에다 총칼을 들이대어 핏물 강이 되고 주검산이 된 날을. 이게 뭡니까? 동포의 가슴에다. 그러니까 누가 쳐들어왔는지 알 수 있나요? 없죠?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지금 어쨌든 저는 학교를 조금 일찍 1년 일찍 들어가서 1년 일찍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1974년에 제가 국민학교 1학년이었고 대학에 이제 86년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고세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한테 이 세대를 조금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교육을 받을 때에도 이미 어떤 말이 나왔었나? 동족 상잔의 비극이다 그랬어요. 동족 상잔의 비극. 이건 뭐예요? 동족끼리 서로 죽였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것만 해도 이게 뭡니까? 이 원수를 막아내요.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요. 이것보다는 한 걸음 물러난 건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서로 이 책임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동포의 가슴에다 총칼을 들이대어 핏물 강이 되고 주검산이 된 날을. 아시겠죠? 이게 남침인지 그런 표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후렴 보면 얘는 후렴 없어요? 아니 이쪽에 그렇지. 보세요.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여기는 항상 원수가 분명히 원수가 그렇죠? 쫓기는 적의 물이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 결에. 이건 뭡니까? 통일이 될 때까지 그런 얘기예요. 북진 통일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서 이 나라에서 이 공산주의자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고는 우리는 쉴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분명합니다. 이 원수가 누군지 보면 이 공산 침략군 중국과 소련의 후원을 업은 그런 이 김일성 괴뢰도당이 지금 자기 동포를 지금 침략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들은 동족 상잔의 비극도 그 침략 주체가 분명한 거예요. 누가 이 김일성 괴뢰도당이 공산주의자들이 동족을 그 이념 때문에 동족을 죽였다 이런 차원이죠. 그러나 이쪽에서는 이 노무현인지 김대중인지 그때 바뀐 이 가사에서는 그 정권부터 바뀐 이 가사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누가 원수인지 누가 침략을 했는지 없습니다. 그런 게. 그냥 조국의 사나가 두 동강 났다. 겨우 그겁니다. 겨우. 그래서 보세요. 이제야 이루리 그날의 수건을 동포의 힘 모아 하나의 나라로.
이게 무슨 통일입니까? 우리는 여기 통일이 분명하죠?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그렇죠? 자유통일인데 여긴 뭐예요? 동포의 힘 모아 하나의 나라로. 그래서 누가 통일을 하는 건지. 누가 통일을 하는 건지. 그래서 여기서 동포의 힘 모아라는 이 말에서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시는지 몰라도 아마 저랑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가 바로 이 논리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남한과 북한은 대한민국과 북한의 저 무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전혀 다른 사상과 전혀 다른 이념입니다. 자기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김일성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김일성 민족이라고. 그 정도로 다른데 그 다른 것은 다 감추고 뭐를 내세웁니까? 우리 민족끼리. 이 동포의 힘모아가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죠. 동포의 힘 모아 하나의 나라로 피의 원한 풀어 하나의 결례로 이제야 이루리 한나라 한결에. 여기 보세요. 한나라 한결에. 이게 바로 우리 민족끼리 아닙니까? 그렇죠? 네, 심각합니다. 심각해. 오케이. 그다음 2절. 2절. 잊으랴. 원래 가사는 여기 보세요. 2절. 그렇지.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어찌 우리 그날을. 여러분 이날하고 그날하고 어디가 더 현실감이 있습니까? 응? 우리 1인 다역을 하시는 웅지 청년. 이날하고 그날하고 어디가 더 현실감이 있어요? 이날이지 이날. 그날 그러면 멀리 떨어진 거잖아요. 이날. 역사를 지금 이 역사를 기념하는 거는 그게 지금 다시 일어난다 그래요. 지금 다시 일어났다 이 자세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바꿔놓고 그다음 보세요. 불의의 역도들을 맷도적 오랑캐를 해서 우리나라를 침략한 이 북한에 대해서 이 공산주의자 공산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불의의 역도다. 반역자들이다. 불의한 반역자들이고 맷도적 오랑캐 야만인 도둑놈 이렇게 불렀는데 여기 보세요.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그래야지 그날로 바꿔놓고 보세요. 동포 형제를 원수로 결례의 이름으로.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4.3 사태에 대한 이 문재인 정부가 행한 일을 보면은 그들은 그때 뭐예요? 이게 남노당 공산주의자들이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못하도록 그런 의도를 가지고 거기에 인공 깃발을 꽂고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손 반란 사건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꿈꾸던 자들, 좋은 세상을 먼저 꿈꾸던 자들. 여러분 인공 깃발을 세우고 북한을 따라갔던 그들이 꿈꾼 세상이 좋은 세상이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까? 어떻게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 나라가 북한하고 똑같이 공산주의가 되기를 바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4.3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적인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 좋은 세상을 먼저 꿈꾸던 자들. 그리고 그들을 진압한 경찰, 군인에 대해서 국가 폭력을 행사한 자들. 이 역사관하고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이 6.25 노래 이것이. 그렇죠? 누가 적인지, 누가 그 일을 일으켰는지,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전혀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서 동포 형제를 원수로 결례의 이름으로 부수고 또 부수었다. 제가 가사를 읽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는데 정말 이런 교육을 받고 우리 애들이 자라났다는 거. 제가 아까 그 강의 시작 전에 우리 웅지 청년한테 6.25 노래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가사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안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배웠다고.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가르쳐도 이따위로 가르치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이거 신앙적이죠 가사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이 공산주의자 하나라도 다 없앨 때까지 우리는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안식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조리 쳐부숴 흘려온 값진 피의 원한을 풀으리. 그래서 이 젊은이들, 수많은 젊은이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남아들뿐만이 아니고 세계에서, 유엔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러 온 그 수많은 값진 피,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흘린 피, 그 원한을 우리가 풀겠다. 얼마나 훌륭한 노래입니까? 근데 여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의 힘을 비는데 얘네는 뭐예요? 결의의 이름으로. 하늘은 없어요. 하늘은. 결의의 이름으로 부수고 또 부수어 선열에 흘린 피 헛되지 않게 시리. 헛되지 않게 하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응? 북한의 체제로 북한이 꿈꾸는 적화 통일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3절. 오케이. 여기 보세요. 여기 후렴 아까 읽었지만 이제야 이루리 그날의 수건을. 수건이 무슨 얘기입니까? 수건이 이루지 못한 소원이죠. 이루지 못한 소원. 여기서 말하는 수건이 뭘까요? 적화 통일 아닙니까? 적화 통일. 문재인이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에다가 낮은 단계 연방제 이런 말을 아주 거기다 떳떳이 썼다고 그러죠? 그게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가 그러한 공약을 거기에 버젓이 써놓았던 것입니다. 4.3 사건에 가서 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돌아봤을 때 이 수건이 무슨 수건입니까? 적화 통일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제 각성해야 하는데 각성해야 돼요. 이렇게 3절. 3절 또 이쪽도. 오케이. 이즈랴 어찌 우리 이날을. 원래 가사는 정의는 이기는 것, 이기고야 마는 것. 그렇죠? 정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정의가. 뭐가 정의입니까? 남침한 김일성 괴뢰도당이 정의입니까? 이 대한민국이 정의입니까? 대한민국이 정의예요. 대한민국이. 그렇죠? 정의가 분명한 것입니다. 뭐가 정의입니까? 대한민국이 정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말은 다 없애고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번영 위해.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아주 놀라운 말이 나왔는데 민족의 공적과 싸우고 또 싸워서 봐세요. 여기서 민족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공적이라는 거는 공동적이라는 거거든요. 공동적. 그러니까 민족은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나라하고 또 어디입니까? 그래 아주 잘했어. 남한과 북한의 공동적과 싸우고 또 싸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남한과 북한의 공동적이 어디 있습니까?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남한과 북한의 공적이 누굴까요? 미국이죠.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칩니까? 이게 바로 북한의 역사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말 놀랍네요. 응? 놀랍다는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죠, 지금.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정의는 원래 가서는 정의는 이기는 것, 이기고야 마는 것. 그리고 이걸 보세요. 자유를 위하여서. 자유. 그래서 통일이 되더라도 무슨 통일이 되어야 됩니까? 자유 통일이에요. 자유. 이 자유는 어떤 통일입니까? 북한의 2,500만 북한 동포들, 저 김정은의 마귀 같은 김정은, 이 독재 정권, 공산 정권 치하에 불쌍하게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는 거, 이게 자유 아닙니까? 그렇죠? 자유를 위하여서 싸우고 또 싸워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리. 자유통일이죠. 그렇죠? 네, 여기 보세요. 민족의 공적, 미국 얘긴데 미국과 싸우고 또 싸워서 통일의 그날이 기어이 오게 시리. 보세요. 그러면 지금 통일을 맡고 있는 게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 말에 의하면 미국이다 그런 얘기. 미국이다. 원래 가사에 의하면 그렇죠?
원래 가사에 의하면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민족이 지금 분단이죠, 분단. 왜 분단이 됐고 왜 분단이 된 채로 지금 이제까지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북한의 남침 때문에죠. 북한의 남침 때문에. 그래서 이 북한 동포를 해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로. 그래서 싸우고 또 싸워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이게 원래 가사입니다. 이들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네. 이 가사를 보니까. 민족의 공적. 미국이 민족의 공적입니까? 저도 이렇게 이 가사를 지금 자세히 본 게 오늘 이 시간인데, 우리 웅지 청년이 찾아줘가지고 이걸 봤는데,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는 역사 교육의 현실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노릇아닙니까? 주여. 그래서 저희 선생님은 그 6.25 참전용사잖아요. 참전용사. 그래서 이 4.3 사건이라든지 그 여순 반란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들한테 지금 올해 1월부터 한 사람당 9천만 원씩 지금 이렇게 지금 그 보상금이 이제 이게 지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니 그 사람들이 그때 다 공산당이고 공산 게릴라고 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했던 자들이고 거기에 북한 인공기를 꽂았던 그런 자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국가에서 무슨 배상금을 지급을 한다 그러면은 그들을 진압한 여순 반란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 폭도들을 진압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이게 보상금을 준다는 거는 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을 진압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 잘못했다 이런 말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그 역사학자니까, 역사학자고 또 6.25 참전용사고 그 시대를 다 사셨던 그런 분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는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정의는 이기는 것, 이기고야 마는 것. 정의는 분명합니다. 정의는. 북한과 대한민국 중에서 어디가 정의입니까? 대한민국이 정의입니다. 대한민국이. 근데 그런 거를 모호하게 해서 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했던 그 남노당 폭도들한테 지금 배상금을 준다. 그 가족들에게. 기가 막힌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래서 이 전교조 민노총, 지금 민노총이 무슨 데모를 하고 난리인데, 좌파 시민단체, 이게 다 주사파 세력이죠. 주사파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한을 추종하는 자들, 북한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북한의 모든 것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의 혜택을 다 누리고 살면서. 이들을 척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척결해.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주사파 척결의 그날까지 주사파를 완전히 이 땅에서 몰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1615만, 이쪽에 윤석열 찍은 사람들이 1640만인가요? 1615만, 이 중에 아예 전향을 하지 않는 끝까지 주사파를 추종하는 그런 골수분자들이 뭐 150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국민들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속아가지고 거짓 선동에 속아서 넘어간 것입니다. 넘어간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한미군 철수, 좌파든지 우파든지 90% 이상이 주한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 이 주사파 이쪽에 그 대통령 후보로 나선 자의 자서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한미군은 철수, 외국 군대가 이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싹 감춰버리고 그래서 그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1615만 명인데, 그런데 그 똑같은 사람들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90% 이상 또는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얼마나 이게 이율 배반입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면 뭡니까?
국민들이 지금 속았다는 것입니다. 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6.25의 이런 아주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아주 완전히 사기적이지 않습니까? 가사가 그 실상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사파에 속아 넘어간 거짓에 속아 넘어간 이 국민들을 다시 대한민국의 품으로 이 건국의 역사를 똑바로 가르치고 그렇죠? 역사교육, 역사를 바로 잡고 그런 얘기예요. 역사교육, 이 전교조, 이 교육감을 다시 찾아오고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는 거예요. 오케이. 한국과 한국교회 그 시대적 사명.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뭐 그러면 이게 한국의 시대적 사명이지 왜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이 김일성 지금의 문제는 뭡니까? 이 모든 문제에 지금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지금 어디 뭐 김정은이죠, 김정은. 응? 그래서 그 스웨덴의 신문인가요? 거기에서 한국은 지금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이 이념 때문에 발생하는 이 문제로 인해서 쓰지 않아도 되는 400조 원을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그 스웨덴 신문에 났다고 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여러분도 다 들으셨죠? 다 들으셨죠? 그래서 이 북한의 이 김정은 정권, 이 노동당 해체, 이 김정은을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김정은을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자유통일 1000만 서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이 북한의 2500만 우리 동포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런데 이 김정은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노동당 정권이 다 뭐 무슨 정권이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은 한국의 시대적 사명 그러면 되는데 왜 한국교회라고 여기다 썼냐 그런 얘기. 응? 공산주의는 여러분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부정합니까? 부정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지금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사상을 뭐라 그래? 주체 사상이라고 그러죠. 주체 사상. 그래서 그 지금 세계적으로는 공산주의가 문화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온 것이 뭡니까?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죠. 차별금지인데 이것이 한반도에 와서는 하나가 더 붙어가지고 무엇입니까? 바로 주체사상이죠. 주체사상. 그런데 이 주체사상은 지금 종교로 올라가 있어요. 종교로. 종교 사전에.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김일성의 생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양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김일성이 뭐예요?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김일성은 신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완전히 종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나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이 김일성 민족이에요. 김일성 민족. 북한을 지금 자기들이 김일성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자기들의 신, 태양신 김일성을 지금 섬기는 것인데,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3대 세습 통치를 지금 다 이게 신격화해서 지금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자들이.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전쟁이?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그렇죠? 영적 전쟁의 선봉에 누가 서야 합니까? 한국 중에서도 누가 서야 하나요? 한국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 모든 이 전쟁이 지금 영적인 전선의 문제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세계의 교회가 지금 이 문화 공산주의, 문화 막시즘,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이것 때문에 다 지금 유럽의 교회가 다 망했고 미국도 지금 망해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지금 겨우 버티고 있는데 한국도 지금 위험해졌죠. 그런데 이것도 다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영적인 문제인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떠서 한국에서는 지금 북한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김정은 주체사상, 주체사상교 이런 우상의 정권이 지금 거기에 들어서 있어서
이 모든 싸움을 지금 감당해야 될 그런 주체, 그 최전선에 누가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한국 교회가 서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한국 교회가. 근데 이 한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치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면서도 그 후보에 그 표를 줬던 그런 사람들처럼 똑같이 속아서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이건 영적 분별력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어느 누구도 이 주체 사상을 추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추종할 수 없어요.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심지어 목사들 중에서도 앞장서서 이 주사파를 쫄쫄 빨고 다니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통탄히 여기면서 이 영적 싸움,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완전히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이 문화 막시즘, 문화 공산주의,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특별히 한국에서는 이 주체 사상교까지 더해져서 그런 영적 싸움에 가장 선봉에 누가 서야 하는가? 한국 교회가 서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목이 한국과 한국교회 그 시대적 사명. 한국교회가 이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우리 그 선교한국, 우리의 시대적 사명,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시대적 사명 생각하면서 우리 선교한국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아멘.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아멘. 우리 대한민국 찬양 부르겠습니다.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인도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과 성품 다해 사랑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인생 살다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성령 오직 성령 사람 보고 실망할 때 용기 줄 자 누구인가 성령 오직 성령 아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성령 아멘. 성령 오직 성령 대한민국 우리나라 누가 이 땅 구원하리 성령 오직 성령 청교도의 신앙으로 7천만을 구원하리 사랑 오직 기도 아멘.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아멘 아멘. 우리 그 인천 송도 컨벤시아 거기에서 모였을 때인가요? 성령의 후원으로 그렇죠? 성령의 후원으로 예수한국 복음 통일에 이렇게 벽에 커다랗게 붙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 오직 성령의 후원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런 얘기 성령의 후원으로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길에 우리가 자유통일을 위한 1000만 서명 조직으로 똘똘 뭉쳐서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나? 한국교회가 결국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반드시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 최선봉에 서서 우리가 저 주사파 마귀 그렇죠? 또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마귀 이 모든 김정은을 쫓아내고 북한의 노동당 정권을 해체하고 우리 북한 동포들을 구원할 그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자유통일을 위한 1000만 서명 이 일이 되면 이 나머지 모든 일은 나머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함께 싸울 수 있기를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또 오늘 그 파워포인트 우리의 맹세 다음에 제가 이제 최근에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를 다시 읽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안희숙 여사는 평양에 있었죠. 평양. 거기에 평양 뭐 박천이 원래 고향이고 평양에 있었는데 소련군은 계속해서 들어왔다. 그러니까 요 단락의 제목이 소련군과 주영하예요. 주영하는 사람 이름인데 안희숙이 이제 그 평양에 평양 형무소죠. 거기에 수감되었을 때 이 주영하라는 이 공산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인데 이 공산주의자를 또 이제 이렇게 서로 안희숙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해서 거기서 이제 이 형사들 일본인 형사들이죠. 형사들이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찾아내려고 뭐 그렇게 해서 그 만난 그렇게 얘기를 나누게 된 그 사람이 주영한데, 이 사람이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안희숙을 찾아온 것입니다. 웬 여자 하나를 데리고. 그래서 이제 이 주영하가 그 상관이고, 이 여자가 이제 그 부하인데 막 그때 뭐야, 이 북한의 주민들은 다 뭐예요? 다 지금 이 그 소련군한테 이제 고통당하고 막 다 그러고 있었어요. 다 그러고 있었는데 아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아주 옷도 훌륭하고 뭐 차도 뭐 그런 거를 몰고 와가지고 안희숙을 이제 이 모스크바로 우리가 유학을 시키겠다 가가지고, 거기에 얼마나 그 이 모스크바가 이제 그 소련의 수도 아닙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당신 그 훌륭한 나라에 우리가 구경시켜주고 거기서 공부도 시켜주겠다. 그래서 이 모스크바로 이제 안희숙을 붙잡아서 이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붙잡는 게 아니죠. 이렇게 아주 그 자기들이 이제 이 좋은 곳으로 이렇게 보낸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온 사람이 바로 주영한데, 안희숙이 그래서 그때 이제 도망치는 거죠. 목숨을 걸고 이제 남한으로 월남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게 이제 1948년의 얘긴데요. 그 부분에 나온 얘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소련군이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나 보십시오. 소련군은 계속해서 들어왔다. 그래서 8월 15일이 되기 전에 이미 8월 6일부터인가요? 소련군이 진주를 했죠. 들어왔고, 또 정광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7월 12일인가 13일에 벌써 소련군이 평양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련군은 계속해서 들어왔다. 낯선 트럭에는 소련 군인들이 타고 있었다. 그들은 줄을 지어 평양성 안으로 들어와 온 시가에는 소련 군인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일을 했나. 들이닥친 소련병은 목이 짧고 대개가 몸집이 뚱뚱하고 또 곰보가 많았다. 눈에 익지 않은 외국인이지만 그들이 무식하다는 것은 그 눈빛과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무지하고 동물적 표정을 한 러시아 군을 보고 그래도 달라 보이는 자가 있나 하고 두리번거리면서 찾아보았지만 구라파의 지성인다운 모습을 한 군인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이게 이제 소련군의 모습이었는데, 보세요. 그 다음, 이들은 트럭에서 뛰어내리기가 바쁘게 여자를 물색하게 혈안이 되었다. 이 마리나트는 얘기입니까? 이 소련군이 얼마나 어떤 일을 벌였는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만 보면 얼굴이 잘생겼든, 그 다음 못생겼든 노인이건 어린 소녀건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였다. 뭣도 모르고 조국을 해방시켜준 은인의 나라 외국군이 온다고 환영한 동포들은 실신할 지경이었다. 이게 바로 점령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 다만 여자만 보일 뿐이고 질서나 도덕이나 체면이 문제가 아니고 붙들리게만 하면 길 가건 어디건 황소같이 뚱뚱한 것들이 줄을 서서 그 야욕을 채우는 판이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또 이 야만인들은 팔목시계를 본 일이 전혀 없었던지 팔목시계를 모조리 닥치는 대로 빼앗아서 혼자서 한 팔에 여러 개씩 차고 째깍째깍 하는 소리를 신기하게 들으며 좋아했다. 제가 이 얘기는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고 저희 선생님께도 많이 들었는데, 다 보셨으니까 그때 이 45년이면 이렇게 국민학교, 중학교 그 정도 되셨던 그때인데, 이 팔에 이렇게 시계를 한 개만 차면 되는데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 그래 보세요. 집집에 들어가서 날고기건 익힌 것이건 막 쑤셔 먹고 분열을 찾고, 그래서 그 만행에 거역하면 총으로 그다음 총으로 쏘는 판국이었다. 이게 소련군이 한 일이다 그런 얘기. 여러분, 미군이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미군한테 제국주의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런 일을 벌인 소련군의 사주를 받은 북한 계례도당의 선전에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평양성은 불안과 공포로 끓었다. 새벽이나 깊은 밤중이나 쾅쾅 총소리가 들려오고 그 총소리가 들릴 때마다
누구인가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간담이 녹는 판이니 누구 하나 살았다고 안심할 사람이 없게 되었다. 이런 일이 북한에서 소련군이 들어온 북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녀자들은 일체 출입을 못하게 집안 식구가 깊은 벽장 안이나 광에 숨겨두고 지켜주어야 해서 이러한 소문은 무시로 전해지고 천지는 다시 캄캄해지는 것만 같았다. 이게 북한의 실정이에요. 그게. 그다음 우리 세 모녀는 그러니까 안희숙은 자기 엄마하고 그 언니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 모녀는 숨도 크게 쉴 수 없는 형편이 되어 출입을 일체 엉금하고 가슴을 졸이는 수밖에 없이 되었다. 한국에는 또다시 무서운 암흑의 장막이 쳐졌다. 아, 천지와 만물이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무서운 장막이 또 씌워진 것이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일본이 물러가고 미군 점령군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저 북한에 일본이 간 자리에 지금 소련 점령군이 이런 만행을 일본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죠.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야만 공산주의자들 이들이 들어와서 이런 만행을 벌인 것입니다. 이게 점령군 아닙니까, 여러분? (38선을) 경계로 교통이 차단되어 이북은 러시아군이 이남은 미군이 점령한 후로 날이 갈수록 (38선의) 경계선은 엄중해져서 그 경계선을 넘다가 러시아군의 총에 맞아 죽은 자가 많이 생겼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이북 생활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이남 땅으로 가야 산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사선을 넘듯이 길을 쓰며 남하하는 예가 많았다. 네. 그래서 저희 선생님도 고향이 황해도 장현입니다. 장현, 송천, 솔래죠, 솔래. 월남하신 거 이때요. 이때 월남하신 것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예, 이 말 잘 보세요. 38선은 지옥과 천국의 경계선 같이 느껴지게 되었다. 이 시대를 산 이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저마다 이남으로 가고자 했으며 생소한 곳에 가서 살 길이 막연한데도 용기 있는 사람은 거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보따리를 싸서 월남을 시도하는 자가 속출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까 언더우드 2세가 쓴 대로 그렇게 해서 남한으로, 외국에서 돌아온 사람이 아니라 남한으로 피난 온 이 북한의 공산주의, 이 지긋지긋한 이 공산 정권, 이 소련군은 피해가지고 남한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몇 명이라는 것입니까? 350만 명. 근데 이 350만 명을 이제 태어난 지 2년도 채 안 된 이 신생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을 다 걷어들였다 그런 거예요. 다 걷어들였어요. 자기들도 굶고 있으면서 이들을 다 포용을 해가지고 6.25 남침, 북한이 이 대한민국을 남침했을 때는 그때 정부의 구호를 받는 숫자가 10만 명이 채 되지 않았다.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이승만 건국 대통령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전교조 교사들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독재자. 있지도 않은 거짓 말을 덮어 씌워가지고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기가 그 나라의 대통령인데도 건국을 부정하는 이런 간첩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기가 막힌 얘기는 기가 막힌 얘기. 이런 일이 지금 북한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3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지긋지긋한 이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남한으로 왔는데 그들을 다 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나라가 다 걷어들였다 그런 거예요. 걷어들였다. 놀라운 나라, 놀라운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그분이 어떤 힘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그분은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망하기 전에 조선시대에
자유민주 공화정이죠. 그런 걸 얘기했다가 역도로 몰려가지고 정치범으로 서대문 한성 감옥에, 지금 거기가 서대문 형무소죠. 갇혔다가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 그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자기가 영어를 배우려고 신약 성경에서 봤던 그 예수여 당신이 살아계시면은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은 내 한평생을 당신을 위하여, 그리고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때는 우린 대한민국이 없었지만 대한민국을 위하여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그를 덮쳤고 성령 세례를 받았고, 그 성령의 은사 중에, 이승만이 받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직관력이죠. 직관력, 관통력, 인사이드 아웃, 꿰뚫어 보는 힘. 이게 성령의 은사 아닙니까? 우리 자랑스러운 국부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그렇게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볼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은 그가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널리 알리고, 우리의 국부 이승만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자유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이 역사를 반드시 다시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치고 계승하고, 그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세워야 할 것을, 반석 위에. 저 북한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루지 못한 나머지 하나, 이 북진 통일, 자유 흡수 통일. 그래서 북한을 해방시켜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흡수해서 통일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네, 그다음 오늘 그 첫 장, 오늘 파워포인트 첫 장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전체 제목이 역사와 사명인데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하는 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6.25 노래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6.25 노래. 그래서 역사를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네.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나를,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결에.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불의의 역도들을 맷도적 오랑캐를,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흘려온 값진 피에
원한을 부르리.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쳤어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결에. 아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정의는 이기는 것 이기고야 마는 것. 자유를 위하여서 싸우고 또 싸워.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리.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쳤어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결에. 아멘.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오케이. 네. 그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아무래도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역사와 사명인데요. 역사와 사명. 그래서 그 첫 번째 이게 이 역사는 누가 다스리시나요?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신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나님이 경륜하신다 그래. 경륜하신다. 이 경륜은 이제 시실과 날실인데, 그 정도로 이제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 이렇게 잘 짜가지고 다 끌고 가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으로서의 역사를 영어로 얘기를 할 때 dispensationalism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다 이끌어 가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랬을 때 이 말에 이제 이 동사형이 디스펜스잖아요. 디스펜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시는 모습인데,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명을 나눠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사명을 나눠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끄실 때에는 하나님이 혼자서 우리는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혼자서 막 역사를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를 통해서 우리한테 사명을 나눠 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dispensationalism, dispense의 첫 번째 뜻은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나눠준다. 뭐를 나눠주나? 사명을 나눠준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역사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이고, 우리 편에서 보면 뭡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이해가 되시죠? 이 사명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사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어로 사명이 뭐죠? 영어로 미션 임파서블. 그때 미션이 선교가 아니고 사명이죠. 사명. 사명은 뭡니까? 한문으로 쓰면 불일사의 목숨 명자인데, 우리의 목숨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나? 이 일 때문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게 우리의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그리스도에서 넷째 날이 무엇입니까? 해달별, 천직이죠. 천직.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너는 가서 이 일하고 오너라 라고 그 일을 맡기셔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천직입니다. 사명. 그래서 사명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고, 첫 번째 그것이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디스펜스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give up, 포기하다.
포기하다인데 이 기브업을 영어로 이 중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해서 수거죠? 무엇입니까? 기브업이죠. 기브업. 제가 말을 다 해놓고 포기하다가 기브업인데 그러니까 이게 포기해서 뭐를 그러니까 기브업은 뭡니까? 한자 한자 읽어보면은 뭐 위로 드리는 거죠. 위로 드리는 거예요. 위로 드리는 것입니다. 뭐를 포기하고 네? 위로 드리지 않으면은 누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위로 바치지 않으면 누구에게 바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바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으로서의 역사, 우리로서는 이게 사명인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일을 하지 않고 그런 얘기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일을 하지 않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 사명을 주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위로 바치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바치는 거예요. 정광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의 지정의를 우리의 지정의를 반납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지는 그 기도의 현장에서 그 삽죄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고백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그겁니다. 나의 원,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나를 위해 쓰고 싶은 것. 내 원을 포기하고 다 어디로 바칩니까? 하나님의 지정의에 나의 독립된 지정의를 하나님께 반납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것이 바로 기브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사명의 종료의식입니다. 사명의 종료의식. 내 사명에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 이거는 왜? 이건 나누어 준다라는 거고, 이거는 왜?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사명이거든요. 사명. 근데 이 사명은 하나님이 나눠주신 거잖아요. 나눠주신 거라는 거는 뭐예요? 다 뭐가 있는 것입니까? 경계가 있고 이 경계 바깥으로는 나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계는 다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끝이 있다. 그래서 이 사명은 종료된다. 종료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종료의식을 갖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사명의 경계를 자기가 넘어서려고 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죄죠. 죄. 그래서 죄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킹 제임스 버전 거기에 보면은 죄가 신인데 죄를 또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트레스파스라고 얘기해요. 트레스파스. 이거 파스는 뭐예요? 지나가다죠. 지나가다. 트레스는 뭐예요? 넘어서 간다는 거예요. 넘어서. 뭐를? 경계를 넘어서 간다. 경계를 넘어서 가는 거를 죄라고 합니다. 이 죄를 누가 범했습니까? 사탄이 범했죠. 피조물의 경계를 넘어서 누구와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내가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과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렇게 루시퍼의 루시엘의 타락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조물의 경계를 넘어서는 거. 이게 죄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제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정령 죽으리라 명령하셨는데 아니야 이거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과 같이 돼서 눈이 밝아질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거야. 이렇게 이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죄를 범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경계를 넘어서 가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서 가는 것. 그러나
이 사명, 하나님의 경륜으로서의 역사에서 우리의 사명은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경계가 있고 끝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자세하게 하고 오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의 나타남 집회에 많이 참여하시고 또 자유통일 천만 서명도 많이 받으시고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